파트너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파트너십, 같이 합시다. 파트너십. 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어떤 사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명을 주세요. 소명. 하나님의 나를 불렀다.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이 소명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소명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텍스트라고 그러죠. 성경 교재, 주 교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부르심이 약하면 신앙생활도 흐지부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렀다. 부르심이 강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부르심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같이 보자. 성경을 읽을수록 부르심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구원의 확신과 믿음과 능력이 생겨요.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한다. 성경 요새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셔도 좋아요. 성경을 많이 써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많이 하면 성경 읽는 것과 기도가 쌓이면 결국에는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흘러넘치게 되고. 할렐루야. 여기다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을 풍성하게 받기 시작하면 쌓인 것이 강력하게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이 확실해지고 사명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소명과 사명이 무장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육하 원칙보다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그럼 우리는 왜요? 뭐 때문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거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저거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제가 또 이야기했죠. 주일날만 되면 우리 손녀딸 사랑이가 이제 6살이잖아요. 올해 6살이야. 주일날 되면 자기 엄마가 자기 동생들 둘, 태양이와 찬양이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애비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전도사고 그러니까 사랑이도 가야 돼. 근데 얘가 주일날 오후만 되면 머리를 막 써요. 둘째도 할아버지 나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첫째도 나한테 와가지고 작전을 써요.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어. 생전에 안 그러다가 주일날 오후만 되면 할아버지하고 살고 싶대. 분란을 조장해. 할아버지하고 나 가고 싶어. 결국에는 더 있다 가고 싶다는 얘기야. 목적이. 그것뿐만 아니야. 할아버지 나 1층에서 같이 살기로 약속했잖아. 언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되면 긴장하게 돼.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꾸 이유를 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내가 보니까 연단 좀 받게 생겼어. 자, 여러분 얼마나 요새 재밌는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홀리 파이어, 성령의 불, 주여 주님 방언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절간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한대요. 절간에서도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요.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명동성당에 거기 있는 그 캐톨릭 교인들이요, 어디서 보기에는 많이 들었어. 가만히 보니까, 개신교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보니까 주야 막 부르짖는 기도하니까 신부가 하다 안 되니까 명동 신부가 우리 미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서요. 다 일어나서 우리도 3번 크게 기도합시다. 누구에게 기도하겠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표현하자면 엄마 그러면서 3번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엄마 엄마 엄마. 진짜예요. 송아지 같아요? 저 닭대가리도 송아지 아니 참 네, 큰일 났다. 파인애플 헤어도 그렇게 생각해? 이 재밌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늦어 사모님은? 우리 한번 고개를 쭉 빼고 엄마 3번 한번 해볼까 우리도? 아빠 시작. 아빠. 웅장한 명동성당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도 마리아한테 엄마 그럼 그거 3번 하고 나서 뭐 하는 거야? 방언도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을 때 만약에 성당에 나갔다 그러면 엄마 이렇게 방언해야 되나? 환장하겠어요. 캐톨릭 본연의 정신을 잃어버렸어. 왜 우리를 따라와? 제대로 따라오면 좋겠는데. 참 마지막이 될수록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디서 그걸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을 안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엄마 믿었다가는 큰일 나요. 신세 조지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단련하실 때 소명과 사명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육하 원칙으로 하나님께 뒤들지 않았어요. 불순종은 육하 원칙을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 그것을 들이밀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지금은 자식이 없어요. 지금은 암담해. 75살 먹었어요. 할아버지야. 나만 늙나? 살아도 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정상적인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선택하기가 힘들 때, 소명과 사명에 응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평생은 그거였어요. 이동하는 거야, 이동. 여러분, 우리가 이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아브라함의 한평생은 아브라함아 가거라, 여호와의 부르심을 쫓아서 여호와를 부르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동하면서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곳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평생에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환경에서 나중에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재롱을 보면서 가정의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시험이 또 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합격하니까 말도 안 되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이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힌 능력과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돼요. 엄마 엄마가 오시네. 뭐야 진짜. 그 사모님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요새 캐톨릭에서는 미사 시작하면서 엄마를 3번 부르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마리아에게. 파트너십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동업자, 비즈니스, 상호 서로 이익을 증대할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속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표현해 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발생할 수도 있는 사람, 믿음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면 상대방이 나의 마음도 알아주고 나의 형편도 알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고 내 심리가 굉장히 복잡한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강력한 말도 안 되는 능력과 말도 안 되는 응답과 말도 안 되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파트너십이에요. 동업자 관계.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파트너가 있어야 되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테스트하셨어요. 계속 이동해라, 가거라, 너 여기서만 안 돼, 애굽에서 나가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좀 살만하면 또 나오라 그래요. 안전지대, 내 가정이 안전지대야. 재산도 많고 거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죽여서 이방 종교처럼 자기 자식을 불에다 던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또 왜 이러실까? 같이 합시다. 믿으면은 장애물이 있다. 영적으로 장애가 올 수 있고요, 혼적으로 장애가 올 수 있고 육적으로 장애가 온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따라왔는데 이제 여기서 정착하는가 했더니 주신 아들을 또 달라고 그러시네.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 아시고 계시면서 인간에게 완전히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로운 마음과 생각을 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던지시는 거예요. 안전지대에서 다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100살에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정통 아들인데 막 이 손자 중손자같이 볼 나이에 이 아이가 아빠 아버지 그러죠. 우리 사랑이도 나한테 기속말로 할아버지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어. 할아버지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어. 내 아빠가 되면 안 돼 할아버지? 거꾸로 갈 수는 없다 사랑아. 그러면 할머니한테는 너 엄마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할머니는 생각을 하고 할아버지는 생각도 안 해. 뭘 군시는 우신거려요. 근데 할머니도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2층에 올라가면 똥기저귀 동생 똥 쌌다 기저귀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사랑아 쓰레기통 버려 뭐 가져와 정리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흔들어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안 되게끔 꼬이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말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내가 행동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생각을 해도 마음을 먹고 뭐 움직여도 그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흔들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네요. 저렇게 해보니까 안 되네요. 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몰라. 엎드려야지. 기도하고 또한 엎드리게 만들고 오래오래 참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시고 능력 재능 뭐 이런 거 사용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움직여서 행동을 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보다는 그걸 하기 전에 우리 생각을 달아보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니까요. 너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동기가 도대체 뭐냐? 순수한 동기냐?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냐? 계산적인 믿음이 있느냐? 계산을 하고 있으면서 잔머리를 쓰면서 이것저것 그 수판이라 그래요? 주판이라 그래요?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치면 저렇게 저쪽고 계속 잔머리를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2번 다시는 이제 안 해. 그런데도 2번이고 3번이도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새롭게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점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셔. 하나님은 내가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고 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게 하셔요. 어제는
사모님하고 나하고 모의를 했어요. 뭐 모의보다는 그런 얘기. 사모님 오늘 성주 안 들고 가니까 성주 안 입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얼굴 뻘겋고 우리 주일날 저보다 잠을 못 자고 계속 시달리고 그래서 나도 설교 한 10분 하고 끝나려고 했는데 어제 한 2시간 반 했죠. 2시간 1시간 반 하여튼 무슨 집회처럼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눈이 많이 풀어졌어요. 그런데 성령춤을 추는데 고난의 춤을 하면서 울면서 고난의 춤을 췄어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반대야. 이거는 니들 맘대로 그렇게 해? 김 목사 니 맘대로? 안 돼요. 오늘은 좀 여유가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늦게 와서 그런 거야.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사모님 오늘 성주 출 때 죽고 싶었지. 내가 보니까 억지로 돌리는 것 같아. 억지로 막 돌려요. 그렇게 느껴지는 않게. 어찌됐든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돌리셔요. 근데 오른쪽에 치우쳐 사는 왼쪽으로 돌리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촛불 집회하는 사람 태극기 흔들면서 광화문에서 촛불을 켜고 촛불 켜는 사람한테 너 오늘부터 촛불을 켜지 말고 태극기 흔들리는 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거부할 거네. 태극기 흔드는 사람한테 너는 촛불 쪽으로 가고 촛불 흔드는 사람한테 태극기 쪽으로 가거라.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그런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누구를 만나면서 누구 밑에서 어느 지역 정서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잖아요. 내가 결혼할 때 사모님이 나한테 뭐라냐면 우리 아버지는 전라도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 전라도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근데 쌀집을 했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쌀을 외상으로 해먹고 야반도주를 많이 한대요. 그러냐? 근데 나는 어떻게 내가 쌀 주문해서 내가 야반도주 한 사람한테 또 어떤 사람 싫어하냐?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 딱 질색이래. 네. 왜냐면 쌀 장사하는데 쌀 주문해서 힘들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돈 안 주고 며칠 나오고 오라 그러는데 며칠 뒤에 또 돈 받으러 가면 또 며칠 나오라고 또 며칠 나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야. 그리고 교인이야. 전라도 사람에다가 교인이라 그러면 절대 싫어한대. 근데 딸 하나 있는데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 왔는데 눈도 빼죽일 자고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전라도 사람에다가 교회 다니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사드려 가야 되나 오빠들이 셋이나 있다. 내가 속으로 에이씨 무슨 오빠들이 3명이나 있어 나 어떻게 하라고. 너무너무 막 부담되는 거예요. 기도는 했어. 불교 믿는 가정에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겠다 해서 갔는데 진짜 오빠들이 있고 오빠들이 힘이 세다 그러고 다 운동 출신 선수 출신하고 잘못하면 얻어 터지면 한 대씩 얻어 터지면 나 가는 거예요. 키도 막 1m 80이나 그러고. 그런데 이제 명절날 갔어요. 갔더니 우리 집은 명절날 오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형제들밖에 안 와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세상에서 아침부터 밤 11시 12시까지 명절 기간 내내 사람이 와요. 막 내가 보니까 막 뻥튀기 하면 몇백 명은 온 것 같아요. 이모 고모 뭐모 친모 계모 막 안모 뒷모 원모 사모님 오빠가 원모 있어요. 팍 온 거야. 그래 막 설날 되면 떡국 내오지 명절은
이로서 여기는 누구 뭐 첫 번째 이모고 두 번째 이모고 세 번째 이모고 원매님이 많네. 뭐 외삼,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 셋째 외삼촌, 넷째 외삼촌, 뭐 웜이 허벌나게 많네. 친삼촌, 둘째 친삼촌,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이렇게 많아? 조카, 뭐 사촌지간 어쩌고 저쩌고. 뭐 누구는 또 청와대 경원 출신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속으로 아이 저것들이 진짜 많으면 많지 뭐 나는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 근데 엄청 떨려서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차려놨는데 먹을 수가 있어야지. 쫄아가지고 떨면서 김치만 눈이 또 내가 뺀질뺀질 하잖아요. 보면서 무슨 뭐야 도둑질해서 들통난 사람처럼 뭐 물건 훔쳐먹다가 들통난 사람처럼 계속 김치만 먹으니. 근데 사모님이 옆에 보고 어른들 다 있는데 김치만 먹지 말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요. 그러면서 내가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비쩍 말라다 고기를 턱 젓가락 해가지고 내 밥 위에다가 다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많이 보는 사람들 중에 왜 김치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정신이 제대로 된 여자네. 속으로는 그러면서 어른들인데 뭐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정신없는 걸 또 그러네 또.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어디 구세에 가서 이야기하셨는지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눈이 젊냐 왜 이러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모님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가셨는데 코에다 호수해가지고 코로 해서 이제 음식을 코로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위장까지. 그래서 내가 머리를 만지면서 아이고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저 김서방 알아요?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아멘 하세요. 어머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천사를 꼭 보내시는데 잘 기억해서 아무나 따라가지 말고 천사를 꼭 따라가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아멘 하세요. 다시 구원의 확신시키고. 엊그제도 사모님 나이에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갔다니까요.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옛날 생각들에 막 지나가는 거야. 기도할 장소가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저같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니까 부적이 막 잔뜩 붙어 있고 이불 속에도 부적이고 베개 속에 부적이 있고 방마다 부적이고. 내가 사모님한테 애매한 사모님한테 저 부적 할 때면 나 당신 집에 절대 안 들어간다 뜯어. 사모님도 몰래 뜯다가 또 장모님한테 또 들통나고. 내가 한번 가면 싹싹 쓸어버려서요. 처마 밑에 있는 그것도 다 뺏어버리고 다 찾아서 찢어버리고. 그리고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1시간 동안 안 나와서 화장실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가정 이 불쌍하고 가련한 가정 언제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김서방 어디 갔어? 잔치하면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거.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이 식구들을 다 구원시켜 주시고 말년에 나를 통해서 나를 요셉처럼 사용해 주셔서 이들 가정에 도움을 주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중심이 다 있잖아요. 우리 모두 자기 중심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을 때는 일이 틀어져요. 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기술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심이
열려 있는지 헌신할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하나님이 이끄신 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실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바뀌고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기존의 안전지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침체되고 정체가 되고 획기적인 사건이나 축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어가서 새롭게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행동이 너가 안 되는구나. 우리를 새롭게 고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야 이제 새로운 영적인 파트너십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으로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속에는 잠재적인 내 안에 잠재적인 어떤 거부감이 깔려 있어요. 이 잠재적 거부감이 나를 불신앙으로 이끌 수 있고 불순종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 뜻을 결정적일 때 거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나는 고생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또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알고 있던 영적인 어떤 것들 다 내려놔야 돼. 다 벗어버려야 돼. 허물벗어. 요새 우리 성결교 원팔년 목사님께서 불세리 책을 보시고 이분이 집회하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불세리 책 보시고 나서 할렐루야. 이분은 보통 나가시면 연합집회예요. 한 교회 집회도 하지만 연합집회를 인도하죠. 가면 다 뒤집어놔요. 말씀과 기도와 능력을 막 뒤집어놨어요. 복음을 강력하게 천국과 지옥과 구원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이분은 장로교 출신이 아니에요. 성결교 출신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불세례 나팔소가 되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만 내가 너에게 불세를 주노라. 내가 너에게 불세를 주노라. 이 책 봐라. 이 책 봐라. 이 책 봐라. 목사님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하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성결교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전화로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한참 말인데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종 목사님, 그분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보다 더 크게 쓰시는데도 목사님 하면서 불세례제 2세트를 이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돈은 꼭 드릴게요. 돈을 주고 돈을 내고 불세례제를 꼭 사봐야 됩니다. 공짜로 주면 안 됩니다. 공짜로 주면 가치를 모르잖아요. 벌써 아시는 거예요.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들 주변에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더 강력하게 변하셨어요. 교회를 하고 있을 때는 매여 있잖아요. 교회에 정년퇴직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유하니까 가는 곳마다 막 절대 물러서지 않는데 할렐루야. 나는 외롭고 힘들고 온갖 잡소리를 다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무너지면 딱 무너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든든한 믿음의 목사님들이 후원자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능력이 있든 없든 큰 목회를 하시든 작은 목회를 하시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 봐라,
너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종이 너에게 붙여서 이런 종이 너를 대변하고 이런 종이 너를 성령의 불세례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막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견딜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외롭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기도해 주시고 선교의 물질로 동참하시고 뭐 어떤 종류의 시험이나 자봉은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거야. 내가 실수해서 연약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되고 판단하고 그 변화되는 과정이야. 다만 절대 떠나면 안 돼. 그런다고 절대 시험 들면 시험이 오래 가면 안 돼요. 내가 이거 고칠 점이니까 내려버리고 고쳐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거지로 몰고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아마 사모님 같았나 봐. 나 이런 말 처음 하는데 저렇게 못생긴 사람을 목사님들이 보고 다 미인이라고 그러니까 쌀집 여자긴 해요. 쌀밑자 써서. 이번에도 목사님 하는데 나한테는 절대 그런 말 안 해. 사모님 딱 보자마자 사모님이 목양식 딱 들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아기죽 거리면서 쟁쟁쟁 거리면서, 그러니까 오 사모님이 대단한 미인이시네. 오 솔직히 나도 고백하는데 참 청년의 새신자라고 왔을 때 그때는 뻐드렁니가 좀 있었어요. 뻐드렁니가 이렇게 뻐드렁니가 있었는데 그때 뻐드렁니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뻐드렁니 안녕하세요 저 현자예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이제 사랑스럽고 이쁘니까 내가 이렇게 놀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님들이 그렇게 뻐드렁이 흉내를 내면서 또 놀리는 거야. 아우 재수씨 안녕하세요. 뻐드렁이 멋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30년이 넘도록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본인은 뻐드렁이 안 나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뻐드렁이 한번 물리면요 다리 끊어져요. 그게 뻐드렁이가 돈이야. 그게 입도 약간 나온 데다가 미인들은 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막 웃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옛날에 노종윤이하고 이윤상 집사가 사모님 뻐드렁이를 이빨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2개만 나와서 흉내를 내면서, 그래서 사모님한테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이빨이 이렇게 가지런히 해야 되는데 옆으로 났어요. 이렇게 앞으로. 이걸 교정을 하는데 하도 뻐드렁이니까 자기도 갖다 그냥 교정해 버리더라고.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그 뻐드렁이 없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에서. 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젊고 이쁘니까 애굽에 갔는데 바로 왕이 죽을까봐,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까봐 누이 동생을 속이잖아요. 정말 비열한 사람이야. 부인을 담보로 자기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건들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그때 하갈이라는 종과 함께 선물을 줘서 많은 재물을 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고 보여주고 이끌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하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경험하는 거야. 현실보다 미래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앞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아직도 나는 이동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이 많고요, 상식적인 것이 많아요. 일반적인 것들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 마귀는 육하 원칙을 가지고 믿음을 자꾸 놓으려고 해요.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럼 믿음의 세계는 아브라함아, 예, 가거라, 예, 번제를 드릴까요? 그거야. 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역사할 때는 아주 은밀하게, 세밀하게 사람이 이해를 자꾸 원해요. 일반적인 것들도 맞춰야 될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설득력을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해야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외국에 가서 집회할 때도, 상담을 할 때도 계속, 여러분 겉모습은 목사님 상담합니다. 목사님 아주 급해요, 중요해요 막 하는데 목회자가 큰 집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준비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여, 귀신이, 마귀가. 그래서 진을 다 빼요. 진을 다 빼. 껍데기에는 상담. 목사님 난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도 제목, 믿음, 말씀, 그런 포장인데 결국에는 큰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세례 집회를 하면 할수록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치게 만들고,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왕 짜증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깡그리 무시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게 내가 귀신이다, 그냥 다툰다, 싸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때로는 합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온다니까. 시험이 이해가 필요하고 일반적이고 육하 원칙이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많더라니까요. 그렇다고 육하 원칙이 전부 다 사단의 역사는 아니에요. 생각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믿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믿음은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의 기질이나 상황이나 가진 분량에 따라서 다르고, 덧셈의 시험이 있고요, 뺄셈의 시험이 있고, 곱셈의 시험도 있고, 곱셈이 사단의 역사도 있고, 더하기의 사단의 역사도 있고요. 하나님이 독자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시험의 요인이 됐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빼기를 하셔요. 뺄셈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로는 그 자식을 뺏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뺏어버려요. 근데 나중에는 갑절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어제 욥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자, 여러분 블랙홀이라는 거 알죠? 블랙홀. 검은 구멍이라고 하는데 우주에 있는 무거운 별들이 내부의 핵 반응으로 일어나 가지고 스스로 연료가 소모가 돼 가지고 스스로 막 붕괴돼, 막 부서져요. 붕괴되는데 막 돌아가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가지고 붕괴돼서 막 잡아 돌려요. 중력에 의해서,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중력의 법칙이 무너져 버려요. 지금은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우주 어느 쪽에 가면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중력의 법칙이 무너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우주 바깥쪽에 막 블랙홀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는 중력의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중력의 법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주변에 다른 행성 별들까지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막 삼켜버리는 거예요. 주변에는. 근데 그 우주가 지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별들을 삼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집사는 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믿음의 세계, 믿음의 점프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스리고 있어요. 가정의 그늘에서 나와라. 너가 자식의 그늘에서 나와라. 이 환경에서 너를 새롭게 내가 이끌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새로운 믿음의 파트너십으로 하려고 한다.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쪽으로 결과적으로 마지막 코스에서 이제 들어가서 결국은 합격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잘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휘 알려지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시험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환경으로 몰아가든 간에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